따라서 심판이 이르렀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면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오늘 여기 말씀에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요한계시록 6장은 인 6개 떨어지면 끝난다. 그래서 6장인데 인 떨어지는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장, 요한계시록 6장. 근데 인 떨어지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5번째 인 떨어지는 이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기도하는,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했냐?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렇게 질문도 던지지만 또 답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답, 질문답. 다 뭔가 궁금해서 이게 물음표를 던져놓으면 뒤에 가서 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그렇죠. 우리가 심판 날에는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게, 또 못된 짓 한 사람은 못된 짓 하게. 그게 심판 날이에요. 심판 날은 그 명명백백이 진실을 밝혀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재판을 하지만 그 재판의 핵심 가운데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근데 세상 재판은 이렇게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돈만 있으면 다 죄 없다 그러고 돈 없으면 또 백 없으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감옥 가 있는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부조리한 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거리고 달달달달 떨리고,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달달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는, 아주 그 두려움 앞에 사람이 그냥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귀신들 앞에 서게 되면 귀신들이 그냥 스스로 자빠집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좀 이게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하다든지 급이 약하면 막 서가지고 빠락빠락 대듭니다만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그 큰 권세 앞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뭐 한없이 좋은 분으로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분이죠. 막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뭐 끝도 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참 좋으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또 베풀기를 한없이 하시고 뭐 미사 요구 더 갖다 붙여도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 예수님이 보면 아주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냉정할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더저 처녀가 좀 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기름을 안 사가고 온 것도 아니고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조금 늦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마지막에 기름이 모자라서 기름 사갖고 왔는데, 기름 어디 가서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사갖고 왔는데, 아니 문을 안 열어줄 것까지 또 뭐 있냐.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얼굴 싹 돌리시고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 했던 거로 봐서 아신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처럼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럴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대접이 쏟아지기가 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편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비밀이 아니에요. 뒤에 이제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대접, 정말 재앙이죠, 재앙. 대접 재앙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예고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잘 못 믿고 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마귀와 마귀의 똘마니들에게 부역한 사람들에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같은, 그리고 거기에 똘마니한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천사 셋이 날아가면서 하는 말,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씩 날아가면서 세 천사가 얘기하고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8절에 그랬잖아요. 여기 6절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금송으로 많이, 그래서 천사가 셋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입맞은 이야기, 입맞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사 셋이 날아가면서 하는 메시지,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외치면서,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면서 이 천사가 외치는 요 메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 중에 큰 죄가 뭐냐면 영광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됐냐?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도둑질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고, 생각을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생각만 했을 뿐인데 뭐 생각을 갖고 뭐 생각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곧 행동에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면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그걸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때가 오게 됩니다. 이미 체질이 돼 가지고 체질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더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꼭 자기같이 자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미 형성된 그 자아가 있는데 그거를 통째로 부정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이게 뭐 다 한데 아주 우리 동양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만 하면요 천국도 안 가. 얼마나 감성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감성적인 게 좋은 것 같은데 감성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이긴 하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요 천국도 안 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좋다고 잘 이해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지옥도 갑니다. 참 그러니까 이성도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성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성적이면은 인류가 그냥 천국이 될 수 있다. 이성주의. 근데 그 이성주의가 천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성주의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산산조각 난 겁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자아가 다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도 고장나고 내 감정도 고장나고 내 뜻도 고장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내 제자가 나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신앙생활 30년 하면 자아를 버리냐? 안 버립니다. 죽을 때쯤 되면 버리냐? 죽을 때 돼도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 변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그거를 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뭐 이런 믿음의 큰 족적을 남겼던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에 나온 분이나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그 신앙의 출발은 한 거니까 안 한 분보다는 훨씬 잘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출발은 했는데 얼마만큼 전진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물음표입니다. 배를 이렇게 우리가 줄을 묶어놓고 밤새도록 노지를 했다고 배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줄을 풀러야 건너편 강으로 건너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은 어쩌면 된 것 같은데 그냥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 영광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매 순간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애를 써서 지금 다 이렇게 일구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 물론 하나님도 일조하셨겠지? 네, 아닙니다. 영광 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광 잘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주신다. 두 번째 말씀은 여기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이게 둘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로다. 바벨론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요 바벨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어제 제가 13장의 짐승이 17장에 아주 자세하게, 13장에는 그냥 짐승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17장에 짐승 얘기를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셨어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것 같더니 14장에 오니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 것처럼 요 바벨론도 뒤로 넘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바벨론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무슨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오늘 이 어려운 세대, 이 도미치안 같은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 이 얘기는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 내가 억울한데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쁜 못된 놈들한테 내가 고난받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구나. 다 하나님께서 처리할 날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음행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음행은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뭐냐? 개봉박두, 뒤에 읽으면 나옵니다. 궁금하면 미리 읽으세요. 개봉박두.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뒤에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음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청년들로 하여 죄짓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자. 세 번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때를 따라가며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표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안식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안식을 사실은 이렇게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참 말씀은요 너무 쉽게 똑 떨어지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쉼이 없는 사람은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벗겨서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 중에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짐입니다. 죄짐. 죄의 짐은 무겁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메고 있는 동안에는 안식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쉼이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집에 갔는데 일찍 자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찍도 아니지만
9시에 9시부터 기도해야 하고 10시에 들어가는데 뭐 일찍이에요. 그래도 그 시간이면 일찍이에요. 하여튼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보통 12시 넘어 자는데 좀 일찍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한 사람한테 나 자! 그러고 들어가서 잤는데 자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내가 쉬고 싶을 때 딱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게 은혜죠. 예?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게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어디 끌려가 봐요. 잠자고 싶을 때 잠자나. 잠을 안 재웁니다. 막.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 여기 지금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천사 셋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째, 영광 도둑질하면, 영광 도둑.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도둑. 그 다음에는 음행하며, 음행.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며. 그러니까 아주 큰 심판을 받을 세 가지 죄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 도둑질,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 그리고 또 우상 숭배, 표받은 것.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4만 4천 얘기 어저께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도장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불도장 받은 사람들의 은혜가 뭐냐? 마귀 시험 무, 하나님의 시험 무, 마귀의 다루는 어려운 시험 무, 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도장 맞은 사람들로서 불도장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사 셋이 내려가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